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울순 집사의 감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울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덮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어제 그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죄가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대 법도 그렇고요. 이 살인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속전을 내죠. 속전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제물로 소를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을 드려라. 이런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31절, 32절에 보시면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살인을 한 사람은 실수로 살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했다거나 살인한 사람에게는 속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속전을 받지 말라. 31절입니다. 32절에서는 도피성에 피한 자도 속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살인한 사람에게는 속전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고의가 아닌 살인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했을 때 살아 있었던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도피성을 나오면 그 사람은 보복을 당해서 살인을 당해도 그 살인한 자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못 나오는 거죠. 감옥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택연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도 왜 전자팔찌 같은 거, 발찌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일정 부분을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요. 예수님께 피난을 가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속전을 치러주셨어요. 속전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인사건에는 속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가장 큰 죄고, 살인을 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속전이 없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분명히 살인죄는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한 것 덮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죄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 그 영화에서 기독교 그 영화 자체가 반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에서 밀양으로 내려온 한 가족이 있었는데 엄마와 아들이 있었죠. 근데 학원을 다녔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있는 원장이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슬퍼하죠. 근데 그 원장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그 살인한 원장이 나와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도연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할 수 있냐? 근데 그 원장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주인공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가 말하는 그 영화는 반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짜맞추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살인을 했고 그 살인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살인을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 그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까요? 있죠.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께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살인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있다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감독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에게 아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그냥 죄수들은 내가 감옥에 와서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네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 낮은 자세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반드시 살인자,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 고의로 했든지 아니면 그 실수로 했든지 이 사람들은 속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못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석이나 그 옛 서적을 찾아보면 이 성에서, 이 성 도피성 안에서 이 죄수들, 이 살인한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섬겼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서 이 도피성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자기 아들 빨리 죽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섬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살인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